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의 주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바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되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나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든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사울왕 때 기브온 백성들을 죽인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던 이 사건을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케 하셨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 언어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다윗의 말년에 이러한 사건들을 이곳에 기록을 하셨는지, 왜 이 사건이 다윗의 환궁 후에 일어난 사건 속에 담아놓아야만 했는지,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이 깊은 그 은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에게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셔서 기브온 사람들의 죽음과 3년 기근이 일어난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높으신 깊으신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먼저 이 말씀을 소화케 하시고 소화된 말씀들을 살아난 주의 백성들에게 어미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세세히 풀어서 저들에게 먹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또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각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비판에 잘 새겨져서 마지막 때를 잘 이 말씀에 이끌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소설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연대기적으로 좀 나갈 수가 있는데, 성경 이야기는 연대기로 기록을 한 것이 아니고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들은 다윗이 사역 초기에 왕으로서 행한 그 일들인데,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왜 이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사역 말기에다 이 사건을 이렇게 삽입을 시켜놨느냐, 이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편집을 할 때에 그 다윗의 일생 속에 쭉 담은 것들을, 그래서 앞에 사건이 있던 것을 뒤로 놓고 뒤에 있던 걸 앞으로 놓고 이렇게 막 편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다윗의 그 치세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구속사들을 그렇게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밑바탕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구속사가, 창세전 언약의 중심으로 구속사가 흘러갈 것 같으면은 역사 속에서는 연대기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뒤죽박죽 섞어놔가지고서 쭉 펼쳐가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학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신학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계시가 필요가 없어요. 은혜가 필요가 없다고. 그냥 인간들 머리 좋은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이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를 주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아듣도록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간들은 독긴 객긴이에요. 그놈이에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잘난 놈, 못난 놈, 많이 배운 놈, 적게 배운 놈, 똑똑한 놈, 무식한 놈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놈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하고 천한 자들을 들어가지고서 잘나고 똑똑한 놈들의 그 지혜가 어리석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제가 지금 목회 인생을 이렇게 해오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잘난 자들에게는 감춰버리고 못난 자들, 이것도 못난 자들이라고 또 열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못난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나다 이렇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깊은 이야기들 이런 속에 이런 식으로 담아놨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참 되게 참 저에게 흥분케 하는 말씀인데 참 엄청난 비밀이 이 속에 또 담겨져 있어요. 알다시피 사무엘 하를 보면은 사무엘 상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왕정 시대가 열려가지고서 초대 왕으로 있던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알다시피 사울은 인간이 원해서 세운 왕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가장 못난 사람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란 말이죠. 외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못났다 그거지, 실제는 다윗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어리석어 보이지요. 그럴 뿐이에요. 실제 똑똑한데. 그런데 사람들의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은 그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목을 당한 그 다윗을 핍박하는 그 구조가 사무엘상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세운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핍박하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육으로 난 이스라엘이 영으로 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요 모습은 구약의 모든 가정 속에 다 담아놨어요. 육으로 난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 집안에, 아담의 집안에서 봤을 때 가인은 육으로 난 자고 아벨은 영으로 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제사 드리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각자 자기 좋아하는 대로 제사를 드려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사람의 속성인 거예요. 속성. 그럼 아벨은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벨이 잘나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만약에 그 믿음이 가인에게 갔을 것 같으면 가인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믿음을 주지 않고 아벨에게만 믿음을 줬어.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그 속에 담겨 있더라니까. 믿음을 받으니까 아,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는 거구나.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렇죠. 믿음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 이런 거 기뻐하시네. 저런 거 기뻐하시네.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그래서 제사 지내라 하니까 뭐하냐? 아벨은 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그걸 드린 것이 그것이 양의 제물이라. 그 양의 제물인데 나중에 신약으로 와보니까 그 양이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더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은 누구냐? 예수. 예수 위에는 없어요. 예수만 위로부터 난 제물이고 나머지는 전부 땅의 소산의 제물이에요. 이 가인의 제사예요. 그 위로부터 난 사람만 아벨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예수라는 제물을 주신 거예요. 예수라는 제물. 이걸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제물 따라오세요.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아멘? 네.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만. 남의 백성에게 주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받으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 아버지가 아들 장가 보낼 때에 아버지께서 점지한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한테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빙패물을 줘서 보내면 이 빙패물은 아들은 자기 신부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무 여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 아들은 그 빙패물을 누구에게 주느냐? 아버지가 지목한 그 여자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빙패물은 그 여자만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고. 그럼 이 빙패물 받은 이 사람은 그 빙패물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건 신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빙패물을 줬는데 그게 피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니까 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자기 신부들에게 피 발라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 남편인 거예요. 피 남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 발라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빙패물인데 그게 곧 뭐냐? 피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 마지막 절기 마지막 때에 나팔절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속죄일이 될 것 같으면은 속죄일에 예수님이 자기 신부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신부들은 모두가 뭐냐? 예수를 앞세우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온 그 아들의 신부들을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잔치를 벌이는 게 이게 초막절 행사라고 그랬어요. 초막절. 그 날이 지금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어.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가 그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 요번에 교황 새로 뽑혔지요. 범상한 일이 아니에요. 한 번도 강대국에서 교황 뽑힌 적이 없어요. 지금 세계 최강 국가의 사람이 교황으로 뽑혔어요.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어. 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다니까. 잘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적 그리스도가 슈퍼 파워를 가진 자로 드러나게 돼 있어. 범상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희열이죠.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구나. 그럼 그 일을 하면 하나님 나름대로 또 자기 백성들을 준비를 딱 시키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이걸 아시라고. 어느 경점에 서 있는지 그거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지 이걸 깨달으셔야 돼. 그걸 깨닫지 못하면 등신이라, 등신. 이걸 잘 아셔야 돼. 시대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흡박하고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러한 비밀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이야기로 잘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든 사울이든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그 일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방 나라의 블레셋에게 목배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사무엘 하는 뭐냐, 분열된 이스라엘을 사울이 치세를 했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다윗을 따른 지파가 유다 지파 한 지파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유다 왕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사울은 자원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육이 되는 것이고 유다는 영이 되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 유다에 있는 거예요. 유다. 왜? 유다 지파의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아버지도 형제들도 다 벌벌 롯이 봤어요. 이새도 자기 아들 그 다윗을 별로 좋게 안 봤어요. 그러니까 더 들에 보내가지고 양이나 치고 있으라 이렇게 했다니. 그 양이나 치고 하는 거는 그건 종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진짜 아들들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잖아. 그 다윗의 형제들은 멋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사울이 가가지고 이새 집에 가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차례대로 오잖아요. 그래서 사울도 놀래잖아요. 야, 이 집 애들 잘생겼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다 지나가고 나가지고서 말째 얘들 다 해요. 7 지나갔는데 아무도 없다 그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출중한 놈을 이렇게 해놨길래 얘 말고 또 없습니까? 이러니까 이새가 한 놈 있기는 있는데 걔 시답지 않아 가지고서 말을 흐리는 거예요. 그 어디 있는데요? 저 들에 지금 양떼들 속에 같이 있는데. 그럼 데려와 보세요. 데리고 오는데 사울의 눈에도 차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눈에도 차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고 이 아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기름 부어라. 사무엘이 흔쾌히 부었겠다. 찝찝하게 부었겠다. 이것도 사무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8째 왕이 8째 아들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이놈이 누구로 하느냐? 이스라엘을 통합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합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통합시키는. 그 다윗이 사무엘하 이야기는 다윗의 나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에 초두에는 뭐하냐?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합되고 나가지고 외부의 적들을 다 굴복을 시켜가지고서 내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다윗이 교만을 해가지고서 싸워야 될 전쟁을 하지 않고 엉터리짓 하다가 사건에 휘말리잖아요. 어떤 사건에? 밧세바 사건에 휘말리고 우리아 사건에 휘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범죄로 인한 순환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하의 그게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사무엘 하 이야기들은 다윗이 앞에 있던 이야기들은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서 적을 했는데 모든 적들이 다 진멸이 당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다윗이 내치에 실패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 외부적 싸움은 엄청 잘했는데 내부 살림을 못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지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은 지가 해야 돼요. 남이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여러분들이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목사를 해서 자식이 신앙 좋은 거 없어요. 없다니까. 남편이 은혜 받으면 여자가 아내도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 은혜는 각자 받아야 돼. 각자. 아멘? 그 교회를 오는 순간 여러분 너는 너 나는 나라니까. 남편 아내 따라가지 말고 아내 남편 따라가지 말라니까. 부모 자식 따라가지 말고.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게 안 돼.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믿지 않는 애가 하나 들어와서 그러면은 내가 그 아이의 비율을 맞출 게 아니고 내는 내 길을 가야 돼. 그럼 그 아이가 따라와야 돼. 하나님께로 난 놈일 것 같으면 따라오고 안 난 놈일 것 같으면 떨어질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약해가지고서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비율을 맞춘다고. 그럼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도 만나 옷 벗기고 당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명에 있어서는 냉정하셔야 돼요. 냉정하셔야 돼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해요. 따라합시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라. 여자의 최고의 무기는 눈물이야. 근데 강인한 남자는 눈물에 안 넘어가. 약한 사람들이 넘어가지. 그게 눈물은 인정이에요. 남자는 신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물학적 남자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강한 이 믿음을 가진 남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의 그 눈물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걸 끌고 와야지. 그게 강인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뭐 하느냐?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 비유 맞히다가 결국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수없이 봤어요. 냉정하셔야 돼요. 냉정하셔야 돼요. 응? 제가 강단에 섰을 때는 아주 냉정한 것은 이거는 타협을 해서도 안 되고 내가 갭을 좁혀서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각자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퇴보해서 가는 게 아니고 중대장이 구보를 하는데 소대원들이 입 들고 구보를 하는데 뒤에 처지는 사람이 있다고 전부 뒤를 처지면 안 된다니까. 갈 놈은 가고 그럼 소대장은 뒤로 가가지고 처진 놈 그 배낭 메고 어깨 메고 등 떨리면서 같이 가자. 그렇게 끌고 가가지고 앞에 같이 가야 되지. 챙군하는 사람들을 수습시켜가지고 그 사람 끌고 가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들이 냉정해져야 되는 이유가 이 인정을 베푸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다윗이 지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들 전쟁, 부하를 전쟁을 시켰어. 이거는 다윗이 자기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방기한 거예요. 자기가 싸워야지. 근데 자기가 싸워야 될 전쟁터에 가지 않으니까 뭐하냐? 죄 짓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에게 있어가지고서는 밧세바는 망고불변에 힘들게 한 여자예요. 영화에 잘 나오잖아. 여자 구출해놨다니까 여자가 적군한테 잡혀가지고 그렇게 아주 개고생해가지고 또 데리고 왔는데 여자 또 지 구한다고 또 와잖아. 또 잡혀가지고 더 쌍코피 터지고 이러죠. 밧세바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다윗의 일생은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반부는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의 그 시간이 사무엘하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쫓겨가고 말이죠. 세바의 반란을 일으키고 그거 해가지고 이제 거의 수습이 돼가지고서 황궁으로 돌아와가지고서 갑자기 다윗이 환궁을 하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그 다음에 뭐가 잘 풀려가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과거에 자기가 사역 초기에, 왕으로서 사역했던 그 초기의 사건을 느닷없이 이 사건 속에 말년에다 이 삽입을 딱 시켜놓은 거예요. 그게 기본 사건이에요, 기본 사건. 도대체 이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왕궁으로 돌아왔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나와 있어. 왜 옛날 이야기를 이게 소환을 하냐고. 이 이야기가 꼭 이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 왜? 다윗이 이 일 하라고 하나님 세워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이건 뭐냐? 3년 내리 기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시대에,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 어떤 시기에 3년 내리 기근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 이 소리예요, 이거.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가지고서 다윗이 왕이다 보니까 기근이 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왕이 백성을 대표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1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기도를 했더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왜 생긴 줄 알아? 이렇게 해서 그 원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원인을 보니까 옛날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 때문에 내가 기근 내렸어. 다윗은 황당하지. 지가 한 것도 아닌데. 사울이 한 건데. 왜 사울이 한 이야기를, 그 사건을 다윗 시대에다 적용을 하냐고. 사울이 했으면 사울 시대에 적용을 하고 말지. 왜 사울이 했던 그 일들을 다윗 시대에 적용을 하냐고. 이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의 잘못을 네가 안으라는 거예요. 네가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쉬운 얘기로 사울을 법으로 율법이라 상징할 것 같으면 다윗은 은혜예요. 법 아래 일어났던 일들을 은혜가 완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 기브온에 뭐 사건이 있었어요? 있었지? 그래가지고서 기브온 사람 불렀잖아. 기브온 사람 불러가지고서 사실 여차여차 이제 내가 기도했다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네 무슨 일이 있었냐? 사울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사울이 자기 동네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 주변에 있는 기브온 거민들이 있었는데 그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을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사울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가지고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 2절 보세요. 2절 같이 보세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자 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동네 사람들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기브온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러죠. 그죠? 아니,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사람이 왜 이스라엘에 살고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그러죠. 아,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지금 이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 칠족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칠족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가나안 칠족 속에 속한, 말이 잘 안 되네. 7 족속 속에 있던 그 족속들인데 이 기브온 사람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을 알려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사건으로 휙 돌아가 봐야 돼요. 여호수아 9장으로 날아가 봅시다. 이제 여호수아 9장으로 이제 보잉 707 차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호수아 몇 장? 9장이에요. 9장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9장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이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망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곧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옹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자, 거기까지만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몇 족속이 있어요? 그래, 7족속이 있죠. 하나하나 정복 전쟁을 하는데 다른 민족들은 전부 연합해가지고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아모리 족속 중에 기브온 거민이 있어. 이 기시 집안이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 기시 집안이 가만히 보니까 소문이 들린 것이 뭐냐. 이 이스라엘이 보통 민족이 아닌 거예요. 여리고 성도 허물고 아이 성도 허물고 그 요단 저쪽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세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가지고서 와, 이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니고 이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 가지고서 이건 우리가 대적에 싸울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기시 집안의 족장이 자기들끼리만 딱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갈 게 아니고 우리는 살궁리를 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저 사람들한테 항복을 해야지. 그럼 항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꾸미자. 연극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옷도 낡아지고 신발도 다 찢어지고 말이죠. 곰팡이 든 그 곡식하고 이래가지고 완전 거지같이 해가지고서 그래서 마치 멀리서 이렇게 쫓아온 것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서 여호수아한테 머리를 쏘아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익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했다니까. 여호수아가 가만히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다른 놈들은 지금 대적을 하겠다고 말이죠. 총칼 들고 덤비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거민들이 거지들이 들어와가지고서 우리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가지고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족장들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자처해가지고 우리에게 종되기로 왔으니까 우리가 이들을 받아들이자. 그렇게 약조를 맺은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12절 보세요.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여 있더니 보소서 이제 말라 있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로 포도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6절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났어야 그들은 근린에 있는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란야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은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의 세세한 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방 족속이 이걸 알고 있을까? 이방 족속이 알고 있을까? 이 속에 비밀이 뭐가 있느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 구원을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을.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무도 모르던 자들이었는데 우리에게는 본능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가 본능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본능 속에 담겨 있다 보니까 예수 이야기가 들려지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예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들려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가 이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이 기브온한테 쏘은 걸 알고 나가지고 전부 기브온 죽이자 할 때 여호수아가 딱 나서가지고서 안 돼! 이들은 우리가 맹약을 한 자들이야. 만약에 너희들이 이 사람을 해치면 하는 진노가 임할 것이야. 절대 죽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들은 뭐냐? 성막에 나무 패는 일과 물깃는 일을,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이방인이 어떻게 성막에 수종드는 자가 되었느냐고. 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기브온이 우리 이야기라, 우리 이야기. 그럼 이 기브온 민족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서 딱 보호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이 은혜로 보호하고 있는 이 민족이 사울 왕은 법에 속한 자야. 법에 속한 놈이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에 속한 자를 핍박을 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기억을 하고 다윗이 누구냐? 은혜에 속한 사람이야. 은혜에 속한 사람이 지금 왕이 됐는데 억울하게 법에 속한 자를 통해 가지고 은혜에 속한 사람이 피해를 본 그 사건을 지금 이 시대 다윗의 말년에다 싹 소환을 시켜가지고서 네가 은혜 받은 놈이잖아. 그러면 법 아래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은혜 받은 사람의 원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울의 집안과 우리 집안에는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인데 일찍이 사울이 우리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는데 이 학살한 사건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사울이 범한 그 일을 사울의 집안 속에 있는 사람을 7명을 주세요. 사울의 아들들 중에 7명을 주면은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제물로 바쳐. 그래서 다윗이 싹 돌아보니까 다 사울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보니까 무비보셋도 있는데,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잖아. 요나단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 남아 이런 중천금.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 그래서 약속한 그 사건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은 싹 빼가지고서 나중에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어요? 쩔뚝발이인데 다윗의 상에 왕자로 취급해가지고 같이 먹게 만들었잖아. 그 무비보셋은 절대로 보호하고 딱 해가지고 나머지 자식들이 누가 있나 보니까 첩을 통해서 낳아진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7을 택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줬더니까 기브온 사람이 이들을 나무에 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근을 싹 해결해 주더라. 해결을 해주더라. 그러니까 그 기브온 이 아들들을 나무에 달고 나니까 이 아들들을 잃어버린 그 어미는 지금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게 누구냐? 리스바라는 첩이 있는데, 사울의 첩이 있는데, 그 리스바라는 이 여자가 자기 자식, 생떼 같은 자식들이 지금 목에 달려있어. 십자가에 달려있어. 목 달려가지고 나무에 달려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목베어 달린 자들은 누가 수습을 못해. 원수로, 역적으로. 그러니까 이 어미가 거기다가 옷을 깔고서 상주 노릇을 하면서 밤낮으로 까마귀들이 오면은 쫓아내고 독수리 들어오면 쫓아내고 말이야. 휘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이 딱 들은 거예요. 딱 듣고 나니까 아이고야 저걸 수습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다윗이 얼른 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 나무에 달린 자들을 수습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도 뼈가 어디에 있느냐, 블레셋의 공격,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을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해서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윗의 목을 베어가지고서 이것을 벳산 성벽에다 갖다 걸어놔버린 거예요. 이 벳산이 어떤 지역이냐? 교통 요충지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도록, 블레셋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울 죽였어. 이걸 보여주려고 벳산 성벽에 있던 거라면. 그래서 이거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몰래 밤에 가가지고서 그 목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사울과 요나단의 그 뼈를 수습을 해가지고서 길르아 땅에 얻은 곳에 이렇게 다 거기다가 이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이 시신을 수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묻어놨던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 사울의 아들들이 못 베어다닌 그 사울의 아들들의 뼈를 합장을 해가지고 어디에 묻느냐, 사울의 조상의 묘에다 심어놓은 거예요. 묻기 시작. 그러니까 그 기스의 묘에 묻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사울과 요나단은 죽임을 당해서 낯선 땅에 지금 뼈도 시신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죽으면은 이게 뭐가 돼? 열조로 돌아가야 돼요. 정상적일 것 같으면 열조로 돌아가야 돼. 근데 자기 조상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 지금 버려진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버려진 모습으로 있는 이 시신을 누구 때문에 수습을 하느냐? 장대에 달린 사울의 아들들 때문에 수습을 하는 거예요.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려진 이 사울의 이 시신을 누가 자기 조상의 열조로 이렇게 모시고 왔느냐? 기브온 거민들의 그 저주 때문에 희생당한 아들들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시신을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쉬운 얘기를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과 유대인으로 비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아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조상이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열조로 들어가게 된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기브온 거민들에게 내어준 이 아들들은 재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재물이 돼요? 이방 나라에서 쉬운 얘기를 세상 말로 구천을 떠돌던 그 영혼들을 그 시신들을 다윗이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이들을 수습을 해 가지고 이들의 뼈와 이들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합장을 해 가지고서 어디에 묻냐?
그 조상 묘실에 묻게 되는 거예요. 기스의 묘에 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 저 이방에 있던 이 사울은 누구 때문에 그 묘실에 들어갔어요? 아들의 죽음 때문에 들어갔죠. 다윗이 이 일을 해준 거예요. 이 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종 아래 있던 이스라엘이 전부 뭐하냐? 하나님의 묘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들을 나무에 단 것은 이들이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의 기근도 해결을 시켜주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자기 아버지와 형님이 저 이방 나라에 저 낯선 곳에 지금 묻혀 있는 것들을 원래 조상의 묘실로 옮겨오는 이 일을 하는 제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럼 지금 기브온의 그 원한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 아들들이 뭐냐?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보시고 이들을 뭐 하느냐? 이스라엘 땅의 기근도 해결을 하고 땅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버려졌던 사울의 왕들도 수습을 하고. 맞습니까?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 교회예요. 우린 기브온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이라고. 원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스라엘에 편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편입을 시켜놨어. 그런데 편입된 이 이스라엘들을 표면적 유대인인 우리들이, 이면적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율법교회가 은혜교회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은혜 아래 있는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 구조는 그대로 교회 안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사는 자들이 항상 은혜로 사는 자를 핍박을 한다니까. 그 구조가 되어 있다니까. 핍박을 한다니까. 그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뭐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 핍박을 하나님께서 달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법으로 핍박하는 자를 나무에 달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은혜가 법을 안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저지른 이 죄는 율법 아래서 저지른 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은혜에 속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율법 아래서 일어났던 일들을 은혜가 환수를 해가지고서 자기 안에서 뭘 하느냐? 생명으로 토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말이죠. 자기들만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이 죄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그러한 그 악급들을 뭐 하느냐? 그들 유대인들의 죄들을 예수님께서 몽땅 안아서 해결을 해준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지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여정을 잘 보셔야 돼요. 복음의 이 여정을 볼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이 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 같으면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잘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전해. 그러면 잘 보세요. 원칙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아래에 있어요? 법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법으로 행사하고 있어. 자기들이 지금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인데 그걸 모르고 뭐를 하고 있어요? 법으로 살고 있어요. 법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에 속한 자들이 법으로 살고 있으니까 요놈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원가지를 잘라내버렸어요. 잘라내가지고서 요 원가지를 잘라낸 그 자리에 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은혜의 가지에 싹 붙여버린 거예요. 붙여놔버렸어.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이 법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으로 살던 자들을 잘라내고 저 법 아래에 있던 자들, 이게 이방인들이 법 아래에 있던 자들인데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은혜의 나무에 싹 붙여놔버린 거예요. 은혜의 나무에 붙여놔버렸어. 그런데 은혜의 나무에 붙여놨는데 이스라엘이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여전히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핍박을 하게 되면 땅에 뭐가 오냐? 기근이 들어버려. 하나님이 닫아버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법으로 살면 여러분 심령에 기근이 와요. 우리는 은혜에 속한 사람이에요. 은혜에 속한 사람이 법으로 살잖아요. 대부분의 심령이 강팍이지.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버린 거예요. 닫아버린 거예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못 주면은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그때부터 남을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말은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데 하는 짓거리는 계속 남을 핍박하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을 한다니까. 이게 만약 하나님 은혜 기근이 오고 이게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마음에 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은혜를 가리는 놈을 죽여야 돼. 그 놈이 누구냐? 법 아래 있는 놈이에요. 법으로 사는 그 놈을 죽여야 된다니까. 그게 사울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우리가 법으로 사는 자가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자 보세요. 원래 우리는 법 아래 있던 자인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로 붙여졌어요. 근데 은혜 아래로 붙여질 것 같으면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로 살지 않고 또 무슨 짓거리를 하냐? 법으로 산다니까. 그럼 하나님 뭐를 받아? 하늘을 닫아 뭐 못하게 한다? 기근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강팍해져.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내 마음에 심령이 강팍해지면 못 살아. 죽는다고. 원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 모르면 그냥 살면 되는데 은혜를 맛본 사람이 만약에 법에 걸려들 것 같으면 본인이 미친다니까. 이게 미친다니까. 그걸 풀어야 돼. 그걸 풀려면 뭐 해야 되느냐? 법으로 사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법으로 사는 스스로를 못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강단의 목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고발을 해 가지고 그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에 이스라엘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법으로서 전부 흩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모아 가지고서 은혜로 완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피난 갔다가 돌아온 황궁하고서 보여줘야 될 다윗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게 은혜의 나라라고. 은혜의 나라. 환궁을 해서 법 때문에 다윗이 범죄로 인하여서 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건 법에 대한 징벌이에요. 그 징벌이 끝나고 돌아왔을 것 같으면 이제는 다윗은 뭘 보여줘야 돼요? 은혜를 보여줘야 되죠. 은혜를. 그 은혜를 보여주는 그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기브온 사건이라니까. 이걸 여기다 싹 집어넣어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후대를 사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누구냐? 기브온 거민들이다. 원래 기브온 거민은 이방 사람인데, 근데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그렇게 잘 소상히 알고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비록 이방인 사람이지만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해가지고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에 보내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돼서 보내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본능 속에 그 나라 소식을 자꾸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능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는데 그냥 예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하면 낯설지가 않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수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 이야기하면 재수없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재수없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소리가 들려지더라니까. 그게 낯설지가 않고 왠지 친근해져. 왠지 교회만 보면 이상하게 그 가슴이 뭐가 있어 가보고 싶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있을까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발걸음이 가보고 싶다니까. 뭔가 이게 기브온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들을 다 알고 있게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때가 돼가지고서 이방인인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게 됐어. 부르심을 입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 패는 일을 하고 물 깃는 일을 하고 있잖아. 나무 패는 일하고 물 깃는 일이 이건 뭐냐? 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전에서. 물은 어디에 필요하고, 물두멍에 필요하고, 나무는 어디에 필요하고, 번제단에 필요하고. 이건 뭐냐?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죄 사함 받게 하고 회개케 해서 성소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을 맡은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맡겨준 거예요.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이 번제단에서 죄 사함을 받고서 회개시켜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보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 욕단의 후손이 저 벨렉의 후손에게 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남아있다니까.
욕단의 후손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원래 벨렉의 후손이 성막에서 나무 패고 물깃고 해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지금 예수 죽인 죄로 인해 가지고서 버려졌다니까. 버려졌어. 저놈들을 다시 이 안으로, 성막 안으로 불러들여 가지고서 하나님 전으로 만나게 하는 그 일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기본 족속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욕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욕단의 후손. 그래서 이 욕단의 후손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소식을 가지고서 누구에게 전하느냐? 저 벨렉의 후손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벨렉의 후손들을 쉬운 얘기로 유리방어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수습해가지고 빨리 자기들 묘실에다 집어넣는 일을 해줘야 돼. 그 일을 하는 게 욕단의 후손이 원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가가지고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이방인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이는 이 일은 맹량하는 이게 언약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을 버렸던 예수를 버렸던 그들에게 가가지고서 이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소 안으로 집어넣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족속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게 기본 족속을 통해서 지금 사울 가문이 살아난 거예요. 쉬운 얘기로. 지금 이해돼요? 아니, 사울의 가문이 아버지가 지금 버려져 살고 있잖아. 그래서 그 자식들을 희생시켜가지고서 그 자식이 아버지의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서 묘실에 집어넣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울의 아들들이 달린 아들들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사울과 원자식들은 버려진 자들은 원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해돼요? 이게 막 교차적으로 하는 얘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버려진 사울의 그 원죄 때문에 사울의 지은 그 죄 때문에 희생당한 아들들이 있잖아.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서 어떻게 하느냐? 버려진 아버지의 시신을 수급해 가지고서 묘실에 두는 거예요. 조상의 묘실에 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가 되느냐? 버려진 자들이 이게 우리도 뭡니까? 그 사울의 아들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졌는데 이 드려진 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누구를 보내느냐? 버려진 저 이스라엘들을 회복시키는 일들하는 거예요. 이게 욕단의 후손이 하는 일들이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사울의 사울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쉬운 얘기로. 자기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집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에 기스의 묘에 들어가는 게 사울이 기스의 묘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아버지 집에는 사울이 법으로 살다가 기도원 사람 죽인 것 때문에 저주받아가지고서 버려졌는데 그 기도원 사람들의 욕으로 인해서 사울의 아들들을 달아가지고 그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려진 그 사울을 아버지 묘실로 들여들어온 일들을 하잖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사울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호수아하고 기브온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두 지도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지도자가 애굽에서 요단강까지 가나안 입구 요단강까지 인도하는 지도자는 모세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육체적 사역을 보여주는 지도자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여호수아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부활하신 후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니까. 그럼 기본 족속은 언제 맹약을 하느냐? 성령 강림 후에 이방 족속들,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이방 민족주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맹약 속에 들어가는, 약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약속한 것으로 기본 거민들이 이스라엘로 편입이 해버렸잖아.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 이방인들인 우리가 유대인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 육적 이스라엘 편입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그런다니까.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럼 성령께서 우리의 이방인들에게 맹약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인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존으로 인을 친다 그러는 거예요. 인친다.
그럼 인친자들은 기드온 거민처럼 어디에서 살 수 있느냐? 이스라엘 경내에 살고 있어. 살 수가 있어. 자격을 획득을 했어. 그런데 원래 있던 원주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핍박을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누가 여러분들을 핍박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원래 있는 인간들이 핍박을 한다니까. 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핍박을 해. 그걸 남으로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여러분들을 가장 핍박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우리 속사람을 자꾸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우리 속사람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걸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자꾸만 세상 가치로 살려고 그래. 세상 가치로 살려고 그래. 근데 속사람은 세상 가치에 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두 싸움. 그 두 싸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속사람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럼 그 옛사람을 가만둬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죠. 그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왜 이런 공감을 당하는지 그 사실을 알려주게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한다고. 죽이고 나야 뭐가 되느냐? 이 마음에 은혜의 담비가 확 부어져 가지고서 내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밖에 있다가 옛사람으로서 법 아래 있다가 법 아래 있던 그 교회에서 이 말씀 듣고 은혜로 옮겨왔어. 엄청 좋았어. 처음에는 엄청 좋아가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시름시름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름시름 병들고 잃어본 그 기쁨들 다 상실해버렸어. 이제는 의무적으로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의무적으로 와 있어. 이 옛사람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 그럼 그때부터 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은혜로 사는 사람을 핍박을 하게 돼 있다니까. 물론 나도 핍박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왜? 자기 편을 몰라주는 사람이 야속한 거예요. 왜 그따위로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고 야속하기 시작하냐. 그럴 것 같으면 이때부터 뭐 하느냐. 복수의 화신이 여기 자꾸만 나를 짓누르고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요. 죽는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치게 만들어요. 그거 죽여야 된다고. 그 모습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네 병들 죽어. 결국 죽는다니까. 그걸 말씀이 예리한 말씀을 가지고 치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 오늘도 나 치고 있네. 치는 거 아는 건 잘 들었는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있어. 꼬꾸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강팍해졌습니까? 내가 왜 이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허합니까? 왜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 않고 왜 말씀을 들어도 춤추지 않고 감사가 안 납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뭐냐? 옛사람이 여러분을 죽이고 있는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죽이지 않으면은 절대 여러분들이 여기 마음속에 평강을 못 누려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유리방황하던 자들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듯이 그 자리가 안식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데 지금 우리는 그 은혜 자리를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은 얼마든지 뺏어갈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공경하는 말하는 것은 구원 못 받았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구원 분명히 받았음에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얼굴이 화석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얼굴이 빛이 나야 되는데 화면 빛이 나야 되는데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 이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죽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령에 기근이 들었어. 그 기근 해결하려면 다른 방법 없어. 여러분들이 죽였던 그 기부한 고민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달려야 돼. 내가 은혜의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내가 사울의 집에서 하는 일들과 똑같은 거예요. 요놈이 죽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마음들이 산란해지게 됩니다. 그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 돼. 그래서 다윗이 환궁하고 난 사건에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라. 그래서 다윗이 해결을 해주잖아.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아들을 달아서 버려진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열조로 돌아가는 이 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래서 기근 속에 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단비를 불러가지고 기근에서 해결이 확 돼. 여러분들 마음속에 법의 자리가 있는데 이 법의 자리가 다 깨어지고 날 것 같으면 언제 그랬냐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또 딱 보실 것 같으면 금방 또 해. 꼭 아이들 같아. 매 맞을 때는 죽겠다 하다가 엄마 손길이 싹 갈 것 같으면 해 하고서 언제 그랬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를 사세요.
어른으로 자존심 세우지 말고 그냥 좋으면 좋다, 싫으면 좋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저는 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 이 말씀이 저기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을까? 왜 저렇게 겉돌고 있을까? 결국에는 여러분 속에 법이 딱 그걸 막아가지고서 못 돌게 하는 거예요. 그 법이 죽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솔루션을 계속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빗장 열리듯이 그냥 확 넘어져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즐거움, 기쁨들 기뻐져요. 회복이 되죠. 그러면 교회 오는 게 즐거워지고 기다려지고 만나기 기다려지고 우리 서로 만나, 지금 당장 만나, 서로 같이 교제하고서 말이죠. 이 말씀 듣고 회복해서 그래야 예수 믿는 기쁨이 있지. 이게 지금 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나타나가지고서 지금 막 이렇게 할 때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급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 아래에 있는 이것들 빗장 확 열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 은혜가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은혜 담비 확 부어져가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져가지고서 그렇게 이 나머지를 이 세상을 이겨내야지. 예? 거리가 멀다, 시간이 바쁘다, 다 개소리.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아. 그냥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사정 안 봐준다니까. 신앙에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댄다는 얘기는 내 사정이 더 급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정보다 내 사정이 더 중하다가 그 얘기예요. 그게 핑계라니까, 핑계. 하나님 사정이 중하다할 것 같은 핑계가 된다, 안 된다? 우리 이서방. 서울에서 멀다, 가깝다, 핑계 없어. 일일 이사 와. 방법 없어. 멀면. 오늘 대구에서 지금 오셨잖아요. 지난번에 설교를 듣고서 집구석에서 유튜브 듣는 게 세배가 아니다니까 그 말 듣고 찔려가지고서 왔다 그러죠. 이 교대 근무해가지고서 매주는 못 오고 이틀에 한 번씩이래. 2주에 한 번씩 번갈아서 오겠다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간사님한테 그랬어. 당장 받아주지 말고 지켜보자고. 나 안 믿어. 몇 년 지났는데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안 믿는다고. 지금 뭐냐면 이게 농담 속에 그 안에 그게 진심이 있다고. 여러분들 교회가 오기 싫다, 뭐 핑계댄다, 병든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가 힘들다, 싫다, 이건 핑계라니까. 그럼 꼭 핑계대죠. 꼭 교회만 가야 예수님이 있습니까? 말은 잘하지. 맞아요. 하나님 나라 가야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어디 계신다? 아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거 찾으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그래요? 위에 있다 그러죠. 예수님 거기 계세요. 지금은 우리가 영적 시대니까 뭐 온 사발에 편만 돼 있다 이러는데 그걸 우리는 실제를 뭐를 믿느냐면은 역사 속에서 장차 일어날 사건을 현재화 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원칙적으로 위에 계시죠. 위에 계시죠. 그러니까 이걸 원칙으로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교회에 계신다니까. 그럼 우리는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행 연습을 한다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차 내가 그러잖아요. 교회 생활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예행 연습을 하는 곳이라고. 그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위에 계시지. 그럼 내가 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위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근데 우리는 핑계대고 뭐 예수님 꼭 거기만 있냐? 우리 마음에 드는데 물론 마음에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디 계시냐? 마음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허상이고 실상은 어디 있냐? 교회에 계신다니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성을 본받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뭐 하라? 모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이라. 그럼 아무나 모이면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교회에 창세로 감추었던 비밀을 교회에 맡겼잖아. 그러면 만대로 감추있던 그 비밀을 맡은 교회가 있어.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야.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야 돼.
보화가 없는 밭 백날 사봐야 소용없어. 그건 부동산 투기가 되는 것이고,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야 돼. 그럼 그건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 밭이 있긴 있는데 안 사면 소용없어. 내가 사야 돼. 내 모든 걸 투자해서 사야 된다고. 그게 신앙이라니까, 신앙. 이거는 그 밭의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들은 다 가치를 알고 있잖아. 이젠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팔아서 사야 돼. 진주 장사같이 좋은 진주 찾아가지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창세전 언약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예요. 여럿이 아니고 only 그 하나라고. 이건 아무나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말씀 분별을 해야 되고, 목사를 분별해야 되고, 교회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이 맞다 싶을 때 여러분들은 올인하셔야 돼. 어차피 신앙은 올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만큼 올인하게 돼 있다니까. 지금 여기가 기근이던 그 땅을 비를 뿌리게 하는 다윗의 그 은혜 보좌에 있는 자리를 같으면 여러분들 와야죠. 와서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기근들을 해소를 시켜야지. 비가 내리도록. 다른 방법 없어. 법에 속한 사람을 죽어야 돼. 나무에 달아야 뭐가 된다? 비가 내린다고.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나를 따라합시다. 요 나를 죽이자. 그게 요나라니까. 나를 죽여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는 옆에 사람 신랑 죽이려 하는데 왜 애꿎은 신랑을 죽이려고 그래? 그놈 죽이려면 따로 또 있어. 왜 아내를 죽이려? 그냥 죽일 년이 따로 있다니까. 따로 있어. 우리가 죽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죽으라니까. 네가 죽으라니까. 대한민국 만세 하고 나가지고 일본 놈 받아 빠뜨리지 말고 대한민국 만세 했으면 지가 빠뜨려주지. 뭔 말인지 모른다. 다 잘라 먹어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재물 대라 그러지 남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께로 주신 것들을 아는 사람이 재물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물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이 기부온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이 사람들의 소원 안 들어줬으면 3년만 기근이 인다 계속 든다. ING 계속 들겠죠. 그럼 기근이 왜 들었습니까? 다윗같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기부온 고민들 죽였다 이가. 그 은혜로 맹약했나 하더니 너희들이 법으로 죽였잖아. 그럼 죽임당한 그 기부원의 아이들의 그 영혼들이 지금 소리치고 있다 이거. 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 재단에서 소리치고 있다 이거죠. 그럼 그 소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소상히 알고 나가지고서 다윗의 사울의 아들들 7을 잡아가지고서 드렸는데 얘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어야 네 애비가 돌아온다. 이 땅이 고침을 받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럼 죽은 이 아이들은 마치 우리 위해서 대신 희생당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적으로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금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놨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교회가 이렇쿵저렇쿵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재물 되시라고. 교회에 사랑이 없다. 여러분이 사랑 재물 되시라고. 그따위 소리가 어디가 나오냐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베풀고 해야지. 교회가 섬김이 없고 사랑이 없고 뭐가 없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라고 여기 세워놨는데 나는 이방인처럼 있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재물 되셔야지. 그게 그 얘기예요. 교회에 사랑 없다. 대한민국 만세하고 옆에 사람 떠물듯이 사랑 없으면 내가 재물 돼야 되는데 네가 사랑해. 네가 사랑해. 그건 아니라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모든 성김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뭐냐?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의 이 삶을 헌신하시라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시라고. 그걸 영적 뭐이다? 예배인 거예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 드리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받는다니까. 나 너 줬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준 걸 우리는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벌로 은혜 주시지 않아요. 은혜 받은 건 반드시 하나님 제물로 받는다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는 걸 제물로 달라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제물로 내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평화를 확 지켜주는 거예요. 기근을 해소해주고
버려졌던 그 원한들을 다시 묘실로 불러들이는, 그 은혜의 자리에 불러들이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부온 사람과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과정을 통해서 전부 성소 안으로 밀어넣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기본 거민들의 그 학살 사건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본 거민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맹약을 입은 그런 자들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법 아래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학살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억울함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윗을 통하여서 해결을 받게 해주셨듯이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억울함들 다 해소받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가뭄이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근이 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즐거움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